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일을 기념하는 순환 주간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순환의 길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는 이사야서 8장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을 시온에 둔다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것이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당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과연 그렇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곁에 달렸던 강도들도 저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만 조롱당한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공회 앞에 끌려가셨을 때에도 그랬고, 빌라도와 헤롯이 신문할 때에도 그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군인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처음에는 대치장인 안나스에게 가셨다가 또 그 당시 대치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가셔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공회 앞에 서게 되십니다. 이 공회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 권위 기관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는 정말 공의와 질서가 강같이 흘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을 보면 그런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재판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저들은 먼저 사형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불러 증인으로 세웠지만 저들의 말이 서로 맞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질서도 없고 또 법을 존중하는 태도도 저들에게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피고의 자리에 세워놓고서 죄도 찾지 못한 가운데 희롱하기부터 시작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누가복음 22장 63절 이하 말씀인데 재판하는 장면은 그 다음에 6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치고 모욕하고 하는 이 장면이 재판하기도 전에 먼저 그게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희롱하며 예수님을 그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선자라면 마땅히 너를 친 자가 누군 줄 알 것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선자를 어떤 자로 인식하는가? 눈을 가려도 자기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추는 그런 신통이나 부리는 자로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기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저급한가? 어떻게 이규적이 되어버린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태도 하나에서도 능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회에서 재판을 한 뒤에도 예수님에 대한 조롱은 멈추지 않습니다. 공회에서 대지장은 내가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은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다 하고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처럼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비로소 사형 판결을 하고 나서 이제 침까지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누가 너를 쳤느냐? 그거 알아맞혀봐라. 선자란 마땅히 알 것 아니냐? 하고 선자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조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정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거기에는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한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 당시 그 대지장인 가야바가 유다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보내는데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법정에 끌려오신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어떻게 회피할까 하다가 마침 지금 6월절 명절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온 때인데 그런데 마침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고서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지역 왕인 이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터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 한 소문을 들었고요. 그러니 그 기적 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끌려오시니까 자기 앞에서 곰이 제주 부리듯이 무슨 신기한 기적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란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를 조롱거리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헤롯은 빛난 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자기가 바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자기식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오신 것인데요.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다니시는 중에 귀족이나 입을 만한 그런 빛나는 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띌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더 비참하게 웃음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맞게 됩니다. 자칫 빌라도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을 신문하고서는 죄가 없다고 말했지 않느냐 하고서는 그래도 빌라도가 유대인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겠거니 착한 사람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빌라도는 헤롯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로마는 법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공정한 질서가 바로 서 있다고 자기들의 법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했을 그런 것이지만 빌라도는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법 위에 서서 예수님의 죄를 정하지도 않고 치며 때리며 조롱부터 했습니다. 왕들이나 귀족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붉은 옷을 입히고서는 왕이라고 하니까 여기 왕이 쓰는 관이 있다 하고서는 가시로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푹 씌워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에 이때 정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정하기도 전에 때리기부터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대단히 노여워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이만큼 하면 되었지 않느냐 하고 적당히 저들의 이제 비유나 맞추면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빌라도는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죠. 대단히 비겁하고 간교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바람과는 달리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게 유대의 지도자들은 군중의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도록 만들고, 그러니 자기들 원대로 안 들어주면 마치 소요라도 밀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는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예수님을 더욱 잔혹하게 대하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껏 때리고 희롱한 후에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관정에서 나와서 그 갈릴리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시는데,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 형틀을 직접 지고 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육신의 고초가 심하신 것인지 그만 중도에 쓰러지십니다. 자칫 이대로 갔다가는 골고다까지 가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 그렇게 이미 로마 군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이는데 이골이 난 로마 군인이 볼 때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고 걱정할 만큼, 그러니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그 형틀을 지고 가도록 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육체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만큼 그렇게 당하신 상태에서 골고다로 가신 것인데요. 이제 골고다에 도착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도록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쓸개 탄 포도주를 주는 이유가 우선 진통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더욱이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 짓눌려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런 고통을 감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또는 당장에 죽기보다는 고통을 나름 견뎌내면서 서서히 죽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 고통을 줄이기 위해 주는 쓴 포도주를 입에 대지를 않으십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69편 21절인데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인이 배고플 때에 쓸개를 주고 또 입술이 막 타들어갈 만큼 가란 사람에게 식초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고통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대단히 악질적인 태도죠. 겉으로 보면 표시가 납니까? 이게 쓸개즙을 탄 것인지 식초인지 알게 무엇입니까? 먹으라고 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가라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급하게 받아서 먹은 것인데, 이것은 도저히 써서 먹지를 못하고 쉬어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니 한 입 크게 물었다가는 삼키지도 못하고 캑캑거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은 낄낄거리고 웃으며 즐거워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 군인이 쓸개 탄 포도주를 준 것이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고통을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고통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죽음까지라도 재밌거리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늘의 영광까지라도 감히 예수님의 영광을 감히 다 담지 못하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것인데요. 그러니 그런 분에게 세상에 가장 값진 포도주를 드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사람은 먹지도 못할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희죽거리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좋아하고 조롱하며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시편 69편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69편의 시인이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나오거든요. 69편에.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9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성이 이 시인을 삼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시인을 그냥 두어두지를 못합니다. 시기하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자가 주의 집에 대한 열성이 삼킬 정도까지 된 이 시인을 조롱하며 무너지도록 만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할 것이 없겠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두지를 못하고 시기하고 조롱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다른 일에 마음을 쓰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인 성도들 향해서 시기하고 분을 발하고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친히 그 귀하신 몸으로 영원한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자기들의 재밌거리로 만들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쓸개 탄 포도주를 권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 욕심을 채워갑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적어도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런 짓 못할 것입니다. 하면 안 되죠.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그럽니까? 그런데 저들의 이런 태도가 보여주는 일관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나눠 가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은 속옷과 겉옷을 빼앗긴 상태로 큰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 앞에서 저들은 그것 하나라도 더 갖겠다고 제비 뽑고 나누고 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하염없이 충족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실은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20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간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명패를 붙여 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여 놓았는데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명패를 굳이 붙여 놓은 것이거든요. 봐라.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내 아래서 대제국 로마의 권세 아래서 어떤 꼴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가 너희 유대인들의 수준이다 하는 그런 조롱하는 의미로 거기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거기 붙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정확한 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알리신 말씀처럼 친히 백성들 가운데 오신 왕이신데,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그 왕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런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더니 마침내 이 마지막에 와서는 이렇게 자기들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는 그 십자가에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려고 달리신 이분을, 자기들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알아뵙지를 못하고 빌라도와 함께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죽으심까지라도 자기들의 재밌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어둠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서도 정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 스스로도 자기들의 왕이 거기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어떤 마음으로 그 명패를 붙인 것인지도 모르고 빌라도와 함께 비웃고 조롱하고 한 것입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대략 금요일 깜깜한 새벽부터 아침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까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이제 아침이 밝아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왔을 것인데요.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거기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말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누가 이 말을 예수님께 한 말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했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던 마귀가 뱉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내뱉은 말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조롱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일 것인데, 실은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두렵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의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자기네는 그냥 무지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말이겠지만 결국 자기도 모르는 중에 사탄의 입 노릇을 한 것이고요, 사탄의 혀 노릇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2000년 전 저들만의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조롱의 말과 비난은 사탄의 조롱이었습니다. 사탄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조롱과 수모를 묵묵히 다 받아내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속의 길을 가십니다. 조소와 비난,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성전을 지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는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완전한 성전을 그 몸으로 지어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누구보다 비난했던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왔는데요.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만큼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고요. 혹시 실수로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이 하게 되면 당장에 이제 그 해 지면 그 금요일 저녁이니까 해 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유월절이 되고 그러면 부정한 것에 노출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1년에 한 차례 있는 굉장히 귀한 절기인데 거기 참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하게 될까 봐서 빌라도의 관정에까지도 들어가지 않은 자들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부정하게 될까 봐. 그런데 그러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서 그 꺼려하지 않고 이 해골의 언덕까지 온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했습니다. 오늘 읽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만일 죽는다면 예수의 저 말은 거짓말이고 그러니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막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것이 지금 이들이 하는 이 말 또한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거기 보면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지금 성전을 향해 열심을 내는 이 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저를 건지실걸 하는 말. 그런데 동일한 말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하는 뜻인데요. 과연 그 이름대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면서도 이거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다 받아주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려와라.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 눈에 좋을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취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또 있었습니다.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빌라도는 교묘하게도 예수님을 그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강도들을 좌우에 두고 그렇게 되니까 마치 예수님이 강도들의 우두머리라도 되는 것처럼 모양새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흉악한 강도 중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함께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강도는 후에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고 그런데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일이 없는 참으로 의로운 분 아니시냐 하고 깨달은 것이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 구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란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그리고 한편 강도는 더 동일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 이 강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의 생각이 바뀌고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었는지, 그 생각의 전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청한 그 앞의 장면을 보면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올리신 이 기도가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부터 이처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처럼 조롱하며 자기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들의 하나까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두려운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비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잡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자가 주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들리시는 구속의 제사가 있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강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잠시도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세상과 온통 하나처럼 되어서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고 했을지라도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어떤 자일지라도 흉악한 강도일지라도 그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저주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강도까지라도 주님의 따뜻하신 음성으로 위로하시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처럼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세상은 예수님의 어떠한 순종으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사랑을 복음에 담아 전해 주실지라도 그 복음을 도저히 믿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인생을 자랑하며 그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에 저희를 위하여 그 모든 질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겪으시고 지옥의 형벌까지라도 다 받아내시고 그렇게 저희의 구원을 온전케 하셨사옵니다. 오늘 또 그 복음을 저희에게 전해주십니다. 저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런 자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자들이고 나은 것이 없는 자들이고 저희도 순간 그런 자리에 떨어지기가 너무 쉬운 자들이고, 그런데 그런 저희를 어떠한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길이 참으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인지, 그러니 사람을 바라거나 사람을 의지한 일이 없이 저희의 구원이신 우리 주님만을, 십자가에서 저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더욱 바라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저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의 구원이 온전한 데까지 이르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성신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뒤쫓아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